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8절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참고로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에는 예수님 자신이 이제 육체를 떠난다는 암시를 하면서 자기가 떠나면 아버지 이름으로 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 이렇게 하면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생소하죠. 왜냐하니까 그 예수의 영이면서 예수의 진면목이면서 예수를 알게 하는 영이거든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도 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했을 때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떠한 이성은 어디서 출발하는지 아시죠?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관념은 모두 우리에게 들어온 선악과에서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은 선악과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선악과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내가 육의 몸을 벗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육을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시공간에 제한되고 제약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도 원하는 사람에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를 몰랐어요. 예수를 육체적으로는 만났지만 그 예수가 누군지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육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가 약속하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란 말은 돕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변론하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으로 보냄을 받고 그 성령을 입으면 누구를 알겠어요? 예수를 알게 되죠. 그리고 예수를 신뢰하게 되죠. 그냥 신령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께서 함께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낸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예수를 신뢰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으로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첫 표현이 뭐냐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다른 말 예수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너무 쉬운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의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의 말을 안 지킨다. 이거는 못 믿는 거죠. 다른 말로 모르는 거죠. 참 이상한 이 아이러니한 이 생명의 세계가 많이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의 말을 지킨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또 저에게 와서 그 저를 함께 거한다. 이야,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그를 사랑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저에게 와서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이 그에게 와서 그를 그처로 삼는다. 할렐루야. 이게 참 말씀이 육신된 그리스도의 교회된 삶이잖아요. 예수를 모르고는 사랑할 수가 없죠. 예수를 모르는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런 말씀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결국은 믿는 거는 알지 못할 때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실하지 않죠. 근데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믿는 그것이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온전한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전제가 뭐냐니까 그를 알게 하는 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예수가 왜 다 이루었다 하셨는지, 이 예수를 알 때, 예수가 알아질 때 우리는 그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경험하거든요. 제가 예수를 모르고 믿었을 때는 예수가 나와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예수를 모를 때는 무작정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가 왜 오셨는지,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예수가 왜 다시 아버지께서 살리셨는지,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는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땅끝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감람산에서 성천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 모든 것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우리가 포함된 것을 모르면, 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우리가 믿지도 못할 뿐 아니라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연애해 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겠지만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가 하는 말은 다 하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경섭 누나 재성 형에게 한눈에 반해가지고 재성 형에게 프로포즈해서 결혼하기까지 그냥 그가 원하는 건 다 하고 싶은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싶잖아. 그게 인지상정이잖아. 왜? 좋으니까. 다른 이유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하고 싶잖아. 그래서 세상에 말이 그런 말 있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예수를 아는 것이 될 때 예수를 신뢰하게 되고 예수를 알 때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예수의 말을 지키게 되죠. 그게 누구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이죠. 아들로 와서 예수가 온 목적이 간단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가 온 목적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낸 목적은 사탄이 위치를 이탈한 루시퍼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종을 삼으려고 자기의 양식, 선악과를 집어넣어갖고 선악의 독이 퍼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허물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탈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탈되고 허물어져 버린 그 형상인 사람을 회복하시려고, 구속하려고, 회복하시려고 보냄을 받은 구속자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이 예수를 모르면 왜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 자체가 안 믿어지죠. 이 예수가 왜 왔는지, 이 예수가 뭐 때문에 십자가를 갔는지, 사실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이것을 빼앗는 자가 있어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버린다. 내 목숨을 버린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내가 버린다. 내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 예수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라는 여기에 프레임이 갇혀버리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현상입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을 십자가에 대못을 박아놓으면 안 내려오는 게 정상이죠. 못 내려오죠. 그게 왜 복음입니까?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현상이에요, 현상. 그러면 뭐가 복음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뤘다 하신 이 예수의 복음은 사탄에 의해서 선악과로 말미암아 꼬임을 받아서 위치를 이탈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모든 인생들을 그 독을 해독시켜 주려고, 그 선악과의 독을 풀어주려고 이 땅에 번영을 받아서 노뱀으로 십자가에 달린 해독제로 오신 예수, 이 사람 일생 전체가 우리에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는 육신적인 삶을 회복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 무엇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 형상과 모양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일그러져 버렸기 때문에, 허물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형상을 회복하시려고 온전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참 사람으로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당신 자신이 아버지께 드려진 이 온전한 한 사람, 이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 자신이 인용한 구약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불뱀에서 나온 불뱀에게, 숲풀에서 나온 그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장대에 노뱀을 달아놓고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했을 때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그 불뱀에게 물린 독이 해독돼 버린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거 출애굽할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재현된 적이 없어요.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고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고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예수 시대에 잠시 이루어졌죠. 예수의 옷자락을 만져도 혈류증이 나았으니까 바로 그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노뱀을 쳐다보고 불뱀에게 물린 이 선악과에 해독된 역사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거죠.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모든 인생들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진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선악과가 정말 사망이구나. 한마디로 내가 이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거스르는구나. 하나님이 최초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금식이잖아요. 내가 이제 이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것을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성경의 최초의 하나님의 금식력이죠. 저도 종교생활할 때 이 금식을 몰라가지고 밥을 안 먹는 줄 알고 밥 안 먹는 금식 땡깡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요. 금식이 뭐가 금식이냐. 선악의 실식을,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참 금식이라.
이 금식은 흉악의 사슬을 끊는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에. 참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것이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버린다. 다른 말로 불뱀에게 물린 그 독을 해독시켜버립니다. 참 금식. 참 금식이 누구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죠. 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의 참 금식의 표본이죠. 예수는 선악과를 먹지 않고 끝난 것이 십자가잖아요. 어떤 분들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 거역했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거역이 아니고 아버지 이렇게까지 나를 버려야 합니까? 절규예요, 절규.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그 절규가 나오나 안 나오나. 정말 이 예수를 아는 길은 오늘 말씀 본문에 나와 있듯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혜사 성령 그가.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들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지 않으면, 다른 말로 주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의 말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예수를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왜? 예수의 영이 성령이니까. 이 예수의 영이 성령인데 그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령에 우리가 침례를 당하지 않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예수를 안다? 이건 어느 도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임하는가?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가 마태복음 5장부터 하신 말씀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 그 팔복음이 이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 시절에 정말 답답했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질 않는 거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부림치고 금식을 많이 하고 정말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울산의 현대중공업의 상담실에 상담 담당자로 있을 때 황경 형제가 찾아와서 저를 어둠이라고 심판했잖아요.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둠이라고 심판했으니까. 근데 이 종교 안에서는요, 이 너무나 큰 사건입니다. 온몸과 온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행진하는 사람에게 어둠이라고 말할 때는 사망이에요, 사망. 그런데 그 사망의 말이 한 사람을 끝나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내가 나라고 하던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내버린 심판이었습니다. 마치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엎드러진 것처럼 저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캄캄했습니다. 근데 조용히 부끄럽기도 하고 묵상하는데 내가 어둠이 맞구나. 네가 그러면 빛이냐? 하는 속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때 제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내가 어둠이 맞구나 하고 시인한 것뿐인데 저에게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주의 성령, 주의 영이 제게 임해서 제가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금식하고 몸부림치고 제 인생을 곤두박질 쳤던 그 인생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게 터득해져서 갑자기 그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어둠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요. 아무리 성경 31,102구절을 거의 알고 다 해도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는 이분, 도무지 알 수 없었는데 내가 어둠인 것을 심판받고 내가 어둠이 맞건 하고 신앙하고는 그 다음에 주에게 그 예수가 밝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울산에 처음으로 오신 목사님을 통해 갖고 그날 밤에 그 한 사람을 뚝뚝이 보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오신 그분이었구나. 나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하고 그것이 알아지고 보여져 갖고 제가 그날 밤에 통곡을 하면서 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태고의 울음소리가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8월 23일 우리 큰딸 신의 생일날입니다. 그날 저는 새로 태어난 생일입니다. 저는 이 성령께서 저를 이렇게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해서 지금까지 그분을 통해서 정말 저는 정인으로 후사로 아들로 이분의 삶을 저는 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 성령, 이 예수를 알고 이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와 함께 하나 되지 못하면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아버지 안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선악을 하는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을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왜 죽었는지, 왜 내 때문에 예수가 죽었는지 못 믿겠다잖아요. 그거는 주의 영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다 경험하신 분들은 다 경험하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동안에 너무 열의에 제쳐놓고 한편 무시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했던 주의 성령,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예수의 형제들, 이 때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왜 그동안에 성령을 근심케 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깨달음으로 많은 오랜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고 변질되고 많은 시간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이란 말을 부정적인 부분 때문에 인격으로 하는 말을 배치했잖아요. 근데 이제 인격이 허물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교회가 사달이 나버렸죠. 결국은 부덕이 무서워도 된장 안 담근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상하게 된다는 그 말은 제대로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죠. 부덕이가 무서워서 된장을 안 담근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주의 성령이 임하면 주와 함께 장막이 되고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을 받았다. 이 세계가 이제 우리에게 허락됐습니다. 정말 우리는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리라. 예수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승리하시고 다시 살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 그리스도는 육체로 임하지 않고 성령으로 임하시잖아. 성령으로 임하시니까 얼마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와 함께 한 몸 되어서 교회를 이루게 되죠.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가 성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말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아멘하고 그를 통해서 그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었는 그는 예수를 알 때, 정말 예수가 사랑이 될 때 우리는 예수의 말을 지키게 되죠. 지킨다는 말보다는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 세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정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로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승리하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복음이 아니고 그거는 현상입니다. 현상. 거짓말은 아니지만 현상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 직전에까지라도 다 이루었다 하신 이분, 참 사람을 온전히 이루신 이분이 복음이죠. 이분을 통해서 다시 살리는 영으로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자기의 유업을 다 그대로 주면서 부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예수가 마지막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고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 성령을 받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알며 이 성령이 없이 어떻게 뭘 하는가? 정말 오랜 동안 하나님을 너무나 근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영으로, 그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자신이 되어서 예수로 살게 되는 거죠. 이 세계로 우리를 다시금 부르시고 당신의 나라로, 당신의 나라가 되게 하신 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숨을 내쉬는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신 이분과 함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